성경을 읽고 가느라면은 몇 가지 분명한 원칙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옛것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히 심각한 명령이죠.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연을 가리키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혈연관계, 모든 형제들, 이웃 사촌들 이러한 혈연관계를 떠나라. 또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한 땅에서 우리가 3대, 4대, 5대, 6대를 살아서 우리가 성에는 본관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이 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향을 뭐 단지 몇십 년만 살다 떠난다고 해서 고향이 아니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러 대 선 조상께서 농사짓던 땅에 여러 대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포기한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땅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고향은 브엘세바죠. 그런데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홀홀 단신으로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지방에 가게 되죠. 또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에게 묻죠. 자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남을 속이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새로운 사람 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를 떠났어요. 브엘세바 고향을 떠났고 지금껏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자기 육체의 어떤 자랑이라든가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야곱,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0.1%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엘리트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저 따라서요. 니고데모는 엘리트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의 0.1%에 해당된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그냥 보지 마시라.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선생으로서 하나님 나라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도 하지만은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내가 남한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생이 뭔가 가르치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30 조금 넘은
그 당시 보면 젊은 청년이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 문제를 딱 들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첫 말씀이에요.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던 언어가 뭐냐? 물론 히브리어를 썼지만 히브리어의 옛날 언어를 아람어라고 부릅니다. 이 아람어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거듭난다는 얘기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하늘의 능력으로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옛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걸 갖다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옛것이 무너지고 옛것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세워지는 걸 갖다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또 나는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얘기를 줄줄줄줄 읽어가지만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로 시작이 됐죠. 야곱의 12아들. 뭐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이사갈, 또 뭐 이렇게 아셀 이런 지파로 1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만 다 이루어졌느냐? No,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다윗 시대에 한 군단장 역할을 맡았던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군단장이죠. 높은 아주 지위를 가졌죠. 그러면 우리야는 12지파에 속했냐? No. 우리야는 햇사람 우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야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맡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출애굽하면서 중단 잡족이 섞여 나왔지만 중단 잡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성골이라는 말하고 뭐 진골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래도 12지파 속에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 시대에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히브리 말들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 파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에세네 파도 있었고 사두개 파도 있었고 바리새 파도 있었고 열렬당 파도 있었지만은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그 다음에 천사도 믿고 성령도 믿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또 율법으로 따져보면은 율법의 의의로 따져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해주는 과거에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사울은 누구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은 누구냐?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이고, 이러한 사울이 누구냐를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과거에 증명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오물처럼 버렸다. 이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 과거의 모든 걸 갖다가 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옛사람을 버린 거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린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걸 가리켜요. 내가 누구냐? 과거에 나를 갖다 증명해 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서는 걸 갖다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것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요. 간과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좀 새롭게 돼야 돼.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새롭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새롭게 살아야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면 이같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렇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여리고 세리장으로서 자기들 국민들의, 자기 동족들의 이같이 피를 이같이 빨아들이는 이런 삭개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거듭나게 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도,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인간이? 좀 새롭게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나 그 밖에 이 강도질 하는 자나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0.1%에 해당되는 너 니고데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전 167년에 이스라엘 땅은 헬라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헬라는 그리스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거죠.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분이 다스렸어요. 헬라 왕이. 근데 이 헬라 왕이 아주 지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많은 시도를 한 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제우스 신상을. 여러분들 이 성전에 불상을 갖다 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대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돼지 피 있잖아요. 돼지 피를. 돼지 피를 성전반대 갖다 뿌렸어요. 여기다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못 받게 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야. 안식일 못 지키게 했어요. 이거 어기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90명이 살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따라다녔어요.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강제로 돼지고기 먹이면 돼지고기도 먹고. 왜? 살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대로 뭐 할례를 안 받고 뭐 돼지고기 강제로 먹고 할례 안 받고 말이지, 안식일 안 지키고 이런 거 안 한다. 난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 지키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돼지 피 같은 거 손에 대지 않고, 나 할례 받고 집. 이렇게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도, 근데 예수님이 그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사실은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스토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제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죠? 예수님은 뭐 이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부족한 걸 뭐 알고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더하면 좀 더 완벽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도중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딱 잘라버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도중에 예수님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단도직입적으로 너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 오늘 이 얘기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너같이 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너 자신도 거듭나야 되고, 네가 생각하기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자 잡힌 저 여인도 거듭나야 되고, 삭개오도 거듭나야 되고, 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은 신학교를 졸업한 강용규 목사도 새로 태어나야 되고, 교회 장로로 헌신하고 있는 안목의 장로도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저 교도소에 무기수로 갇혀있는 강도도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 옛사람 물로 씻어버려야 돼. 너희 옛사람 불로 태워줘야 돼. 너의 과거의 잘못감을 물로 씻겨지고, 너희 옛사람 불로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또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또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또 장차 여러분과 저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분명한 천국 백성임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시는 거죠. 문제는 정말로 네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이 오늘 성경에 나온 니고데모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도 니고데모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생님 칭함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니고데모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이거에 대한 고민에 빠진 사람이 니고데모라 이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다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난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는 평강도 없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냔 말이야. 뭔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 니고데모는 고민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 이런 고민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인자가 나무에 높이 들려 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되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게 신비한 힘이 있대도, 신비한 힘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근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 이 로마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변화가 된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한없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눈물이 흘립니까? 십자가가 무슨 여러분과 저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화학작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볼 때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